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은 들었을 만한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제가 바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로아를 통한 몇 가지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때는 무교절과 오순절 사이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후라고 되어 있고요. 16절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자, 무교절 후 오순절 안 요 사이입니다. 지금 오늘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무교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16절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굉장히 바쁜 걸음을 무교절 후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 3절에는 수리아로 가려고 했다. 이게 어느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둘 다 맞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수리아를 가고자 한 겁니다. 예루살렘도 가고 수리아도 가려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자, 때는 언제냐? 무교절 후 오순절 안 그 사이에. 여정은 어디냐? 에베소를 떠나서 수리아로 가고자 했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려고 했던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수리아로 가려고 했느냐? 3차 전도여행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여행이 끝나면 전도를 선교사로 파송한 자기 교회로 파송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여행이 끝났으면 이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러면 또 왜 거쳐서 가려고 했냐? 자, 그것은 로마서 15장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15장. 수리아로 그냥 가면 되지 왜 예루살렘을 굳이 거쳐서 가려고 했는지 로마서 15장 2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자,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꼭 들리려고 했는 이유가 뭐냐면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 주라고 헌금을 모은 거예요. 헌금. 그래서 이 연보를 꼭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연보도 전할 겸,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었다고 하면 엄마 교회, 모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자매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다 아들과 딸들 같은 교회인데 세상에 아들과 딸들 같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세상에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러 온다는 겁니다.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어려워지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개척교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세상에 어머니 교회를 돕겠다고 하니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걸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세상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네, 얼마나 기뻐할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꼭 3차 전도행 끝나고 헌금을 거둔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전해주고 안디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의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기뻐서 그것을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로마죠, 로마. 그래서 내가 얼른 예루살렘에 헌금 전해주고 그리고 수리아에 가서 보고하고 그리고 다시 내가 이제는 로마로 갈 거야. 그리고 내 마지막 목표는 어디예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야. 내가 거기까지 갈 생각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이 로마서를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에다가 이제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나와 함께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 뜻입니다. 너희들이 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내가 지금 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일이 있어. 31절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들이 그 헌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거든요. 아주 자존심이 대단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없으면 없지, 세상에 저 이제 개척되지 얼마 안 된 그 교회 헌금을 우리가 받아? 이건 자존심 문제야. 우리가 굶어 죽었나 하니 있어도 그 헌금은 못 받아.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정성이 나를 통해서 잘 전달되어서 그들이 그것을 받을 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개척하고 전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심지어 할례도 안 받아도 괜찮다고 말하냐?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그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어때? 그거 좋은 일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아주 오래된 이런 분들, 아주 고지식한 분들, 유대교회 아주 철저한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이 전도하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못마땅한데 그 이방인들의 더러운 돈으로 헌금한 것을 우리가 받으라고? 그건 기분 나빠서
내가 없으면 없지, 굶어 죽으면 죽지, 안 받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진심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잘 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여러 가지 이 마음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바울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 일 하나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헌금을 다 걷어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음모를 벌이게 됩니다. 바울이 6월절 날 맞추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바울을 죽일 생각을 유대인들이 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안 다음에 바울은 누구와 함께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 육로로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든다면 누구죠?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곱,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은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서 먼저 기다려라. 자,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접선을 하자.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머지는 다 배 타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바울은 누구와 함께 육로로 다시 며칠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에 도착해서 7일을 머무는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7일 중에 몇째 날인지는 모르지만, 자,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주간의 첫날에 어떤 일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을 말합니다. 일요일. 안식 후 첫날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드로아 성도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합니다. 자, 뭘 했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밥을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찬을 가리킵니다. 성찬. 사도행전에서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때는 매주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안식일이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았지만 바울은 거의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대부분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어요. 설교를 하러 유대인의 회당에는 참 많이 들어갔던 사람인데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간 것은 전도하러 간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 날에 간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는 얘기는 이제 바울이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처음으로 예배드릴 목적으로 드로아에서 성도들이 모였다. 자, 여러분, 이것은 드로아 성도들이 예배를 주일날 드리게 되었다는 공식 기록입니다. 공식 기록.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교회사에도 중요한 기록입니다. 중요한 기록이에요. 뭐냐?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공식 기록입니다. 이게. 안식교나 아니면 무슨 신천지나 이런 안상홍 정인회나 왜 토요일이 안 모이냐? 왜 교회는 주일날 모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이 나왔으는 김에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왜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드로아 교회는 예배를 주일날 모였을까? 안식일이 휴일인데 안식일은 휴일도 아닌데 안식일이 휴일이면 안식일 다음 날은 일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일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찍 퇴근하여 가정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드로아 교인들이 사도행전 최초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까?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기 때문일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최초 기록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찾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왜 교회는 토요일날 안 모이고 주일날 모이냐?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처음 대하실 때, 자,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안식일에 모여 기억해야 되는지. 자,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최초의 안식일 언급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제4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면 나도 쉬었기 때문이다, 이거잖아요. 나도 쉬는데, 사장이 쉬는데 지금도 쉬어야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으므로 너희들도 모든 것을 중단하고 쉬어라. 안식일은 안식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처음 계시를 여신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 가면 약간 달라집니다. 자, 신명기 5장. 하나님께서 똑같이 10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안식일의 개념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추가됩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자, 5장 1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까지가 아까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없는 말씀이 여기 하나 나와요.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뭐가 하나 더 추가됐나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었으므로 너희들도 나처럼 쉬어라, 안식의 개념뿐이었지만 신명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안식의 개념도 있지만 거기에 구원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구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기억하라. 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 저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자, 이것을 우리가 계시의 발전 이렇게 부릅니다. 계시의 발전. 하나님께서 최초의 계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당신 스스로가 그 계시를 발전시킨 겁니다. 안식의 개념에 구원의 개념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말입니다. 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마가복음 2장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8절, 2장 28절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자,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으므로 너희들도 쉬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세 번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 주님이 주님 되시는 날.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날.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셨나요?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주가 되셨나요? 자,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자, 제가 지금 드리는 성경 구절은 꼭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셨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인이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그 주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인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도록 그분의 부활,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이 세상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부르는 날입니다. 부르는 날에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날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분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요케 하심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자, 안식일은 그래서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것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날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날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으로 그 주님을 부르는 날, 공식적으로 부르는 날이 안식일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그를 부르는 날을 주님이 부요케 하신다. 그를 부르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토요일로 하면 되지 왜 그걸 주일로 바꿨냐, 일부러. 자, 그 설명만 드리면 마치겠습니다. 자, 의미는,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의미는 안식의 의미뿐만 아니라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고, 예수가 내 삶의 주가 되신 날을 기억하고 확정하고 부르는 날이다. 자, 그런데 왜 그것이
주일로 바뀌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몇 가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 가장 대표적인 절기죠. 자, 유대력으로 보면 니산월 1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3, 4월정에 해당되는 때예요. 자,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첫 새끼와 첫 아들을, 장자를 다 죽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에다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너희들은 넘어가게 할 것이다, 패스 오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명을 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게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지금도 최대의 절기예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이 14일이면 이제 15일부터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켜요. 무교절. 무교. 없을무 누룩교.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킵니다. 그게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주일을 지키다 보니 그 일주일 속에는 반드시 뭐가 끼어있냐면 안식일이 끼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7일을 지키기 때문에 무교절에는 반드시 안식일이 한 번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이니까. 그러면 그 안식일의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초실절. 따라합시다.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초실절.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다음 날은 무조건 초실절로 지켜요. 자, 6월절은 14일이에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켜요. 그 중에 안식일이 한 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은 무조건 초실절로 지켜요. 첫 열매를 거둔 날로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초실절은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이겠어요? 일요일이죠. 자,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다음 날 초실절은 무조건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50일을 계산하면 그게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77절. 7일에 7주가 꼽혀졌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날 그때 밀을 수확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절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기기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단순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장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날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 세상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겠더냐. 할렐루야. 그때는 어린 양의 피였지만 침례 요한이 말한 대로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잡히셨구나.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살이 된 가운데서 장자의 죽음 재앙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구나. 우리가 유월절 되었구나. 영적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유월절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그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초실절은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한 번의 안식일은 반드시 있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돌아가실 때 AD 30년경에 하필이면 금요일이 유월절이었고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일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구약의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여겨졌던 구약의 절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것이 재해석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셨고 초실절의 첫 열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구나. 아멘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된 날이다. 초실절이. 그게 일요일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첫 열매가 된 날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떻게 주가 된다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안식일의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르는 날이 언제여야 좋겠느냐?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마땅하다. 주일이 마땅하다.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마가다락방의 120명 성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 로컬 처치가 최초로 탄생하는 때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해요. 교회. 언제요? 주일날 탄생해요. 주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다는 말입니다. 자, 주일날 교회가 생겼죠? 예수님이 부활도 주일날 하셨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토요일날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부르는 가장 합당한 날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드로와 교회가 한 아주 교회사의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성령의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그날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오셨다는 말입니다. 초실절날. 6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땅의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날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하셨다고 믿고 드로와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날 모였는데 드로와 식구들과 함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오늘이 초실절이구나.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구나. 오늘이 교회가 탄생한 날이구나. 그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맞지. 그래서 그 주일날, 쉬는 날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날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조금 도가 지나쳐서 그렇지. 자, 사도행전 20장 같이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그래서 바울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설교를 어느 정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나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해라 그래도 난 할 말도 없는 사람이니까. 자, 중요한 것은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것은 설교를 길게 했다는 뜻보다 바울이 너무 감격했다는 뜻입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중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성을 다하여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드로아는 또 어떤 곳입니까? 드로아. 이 드로아는 2차 전도행에서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비두니아로 갈까 부두니아로 갈까 갈라디로 갈까 막 헤매다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결국은 드로아까지 우연히 가게 되는데, 거기서 밤에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2차 전도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첫 단추가 사실은 막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드로아에서. 드로아는
바울이 재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2차 전도여행 때 자기는 헤매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디로 가려고 하시나, 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못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나 했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드로아에서 봄으로 말미암아 제2의 도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래서 유럽의 복음의 관문이 열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드로아였어요. 얼마나 드로아에 대한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재헌신한 시간이 곳인데 여기서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설교를 또 하고 하다가 밤중까지 계속 하게 되었다. 자, 20장 7절 뭐까지 잊어버렸냐 하면은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다음날 멀리 가야 됩니다. 길을 떠나야 돼요. 자, 다음날 길을 떠나려면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근데 다음날 먼 길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가 지금 모인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밤새도록 복음을 전한 겁니다. 내일 아침에 떠나야 한다는 생각도 잊어버린 채.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다시 이 드로아에 다시 올 수 있겠냐. 자, 20장 22절 봅시다. 22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자,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울은 불안합니다. 초조해요. 자, 심지어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드로아의 지금 바울의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 아시겠어요? 드로아는 자기가 재헌신했던 곳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게다가 나는 이제 떠나면 언제 올지 몰라. 마지막일 수도 있어. 여러분, 해외여행 가가지고 잘 놀다가 마지막 날 내일 한국 돌아간다 싶으면 오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죠? 한 군데라도 더 와보자. 내가 언제 다시 여기 와보겠나. 그래서 밤새도록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에요. 내가 언제 다시 들어와야 오겠나.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할 겁니다. 조금 절제를 하셨어야 되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두고가 설교가 너무 길어서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생겼기 때문이죠. 자, 오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밤중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설교의 내용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무슨 설교였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전례를 더듬어서 추측해 본다면 바울의 핵심 설교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하지만 사흘 만에 분명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의 열매가 되어오셨다는 사실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게 초실절이다. 그게 일요일이다. 그게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증거이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분명히 설교했을 겁니다. 설교했을 거예요. 그렇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막 설교하는데 뒤에서 쿵! 하필이면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 뒤로 돌아보는 겁니다. 창가에 걸터 앉았던 청년 유두고가 너무 졸려가지고 졸음을 쫓기 위해서였는지 몰라도 창가에 걸터 앉았었는데 안으로 떨어졌었는데 바깥으로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어머머머머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예배 드리다가 오르르 다 내려가서 보니까
죽어 있는 겁니다. 죽었다는 고백을, 진단을 누가 했죠? 누가가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죽었다면 죽은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상상해 봅니다. 자, 왜 난리가 났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20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따라합시다.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사람들이 떠들었다는 뜻입니다. 어머머머, 이거 웬일이야, 이거 웬일이야, 이거 웬 난리야, 이거. 목사가 설교하는데 사람 떨어져 죽었대. 내가 설교 길리 할 때 알아봤다. 조금 길다 싶더라. 떠드는 겁니다. 이게 떠드는 겁니다. 그래, 목사가 설교를 짧게 해야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게 떠드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유두고, 너는 이놈의 자식아, 피곤하면 집에 가서 좋을 생각이지 왜 금양로에 나와가지고, 왜 금양로에 나와서 떨어져 죽냐. TV 잘 것이지 왜 와서 어차피 좋을 거면서 왜 나왔냐. 이게 떠드는 겁니다. 유두고도 뭐라고 하고, 설교 길게 한 바울도 뭐라고. 하필이면 그날 설교 주제가 뭐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오산교회에서 19년, 20년, 내년이면 20년인데 이게 설교에 부담이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우리 사랑합시다. 설교 끝나면요 꼭 열받는 일이 생겨요. 꼭 생겨요. 정말로 내가 한번 혼을 내주고 싶고, 내가 오늘 설교만 아니었으면, 네, 그 사람도 설교를 들었고 나는 설교한 사람이고, 그런 유혹이 많아요. 자, 바울이 오늘 부활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데 하필이면 쿵 하고 유두고가 떨어져 죽으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부담이 됐겠어요. 이거 어떡하면 좋지? 누가가 의사입니다. 죽었다고 말했어요.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바울이 놀라워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 몸을 덮어버려요. 자기 몸으로. 그 몸을 자기 몸으로 덮어버려요. 온몸을 던져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유두교를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세요. 떠들었던 말들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완결판이 됩니다. 완결판이 돼요. 완결판. 복음이 실제구나. 바울이 저렇게 오늘 밤새도록 전했던 저 복음이 실제구나, 능력이구나, 말이 아니구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구나, 지금 이야기구나,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구나,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는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만약에 이대로만 끝났다면 사람들이 그냥 소문냈을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타, 3차 전도여행까지 했던 전도여행의 모든 것이 그 마지막 청년 하나의 죽음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 죽었대. 얼마나 떠들기 좋아합니까, 사람들. 떠들지 말라. 얼마나 많이 떠들기 좋아합니까. 드로아 교회는 탁삭 주저앉아서 부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야, 저 교회 사람 죽는 교회래. 저 교회 사람 죽이는 교회래. 어이, 무서워서 가겠냐, 야. 바울이 그동안 수년 동안 고생해서 전도 여행했던 그 결과물이 숲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 모든 전했던 메시지가 정말로 실제가 되느냐 결정적인 기로였어요. 사람들은 떠들기 좋아하지만 바울은 말했습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온 몸을 던져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다시 호흡이 돌아오게 하시사 오늘 밤새도록 전했던 그 바울의 설교가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도에서 응답받은 이야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건 성경 속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신다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 속의 이야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지만 그건 성경 속의 얘기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신다, 더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오늘 바울의 3차 정도의 마지막 이 드로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복음은 실제다, 실제다.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가 아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다. 성경책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드로아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12절인가요? 같이 11절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살아난 그 청년을 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서 이야기했다, 이야기. 자, 그날 밤 잠이 왔다 안 왔다 이제? 잠이 왔다 안 왔다? 안 오지. 잠 확 깼다 안 깼다? 다 깨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조는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잠이 싹 달아났습니다. 바울도 피곤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날 새벽에 떠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드로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동안 믿음 지키느라 너무 고생했고, 믿음 지키는 것이 무엇이 대수냐? 사람들부터 욕도 먹고, 그래 너 한번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사람들이 얼마나 힐난하고 비난하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자니 힘들고 버리자니 마음에 가책이 오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을 보내셔가지고 밤새도록 설교한 것도 은혜가 되었지만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떠들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시사 정말로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실제라는 사실을 만방에 전함으로 이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드로아 시민들에게 길을 펴고 살 수 있도록, 이제 드로아 시민들이 드로아 교회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동안 믿음을 포기할까 말까, 내가 교회 생활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번민했던 그 드로아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큰 위로가 되어서 내가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지키고 붙들어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 성도 여러분, 우리 세교성전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능력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성경 속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아멘 하지 말고 이제 정말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복음의 구체적인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어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주일은 그 주님을 부르는 날이 주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날을 하나님께서 부요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명 나는 날까지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생명 걸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부요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날 드로아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 처음에는 사람들이 떠들고 힐난하고 비난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사 그 유두고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수고하며 애썼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완결판을 보여주시고, 그래 더 이상 복음은 이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다, 옛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충분히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드로아의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